오늘 말씀 제목은 시험을 받으신 예수, 시험을 받으신 예수라는 이런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왜냐하면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이렇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요. 어제 말씀하고 좀 연결되어 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이 강림하시더니 하나님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그것에 대한 정체성을 흔드는 시험들이었었다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자면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데요. 그 시험은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걸 가지고서는 물고 늘어진다라는 거겠죠.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유혹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기셨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겼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겠죠. 근데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붙잡는 말씀이 있다면 이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유혹을 어떻게 이겨나갈지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할 때에도 시험은 예외가 아닙니다. 1, 2절인데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또 성령에게 이끌리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한다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뭔가 평탄대로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다루기 전에 먼저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것에 대해서 좀 먼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광야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 광야가 환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광야 같은 환경이 우리들의 인생에도 있을 수가 있는 거겠죠. 광야 같은 환경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 좌우가 막혀 있는 거와 같은 여러분들의 환경이 광야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왜 우리들에게 그 광야가 허락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장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겪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환경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광야 같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겁니다. 또 여기 40일 동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서 40도 뭐 광야 생활도 40년이었었고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광야는 환경, 이것은 40일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 때까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전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거기에서 우리가 잘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2절에 마귀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시험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유혹이죠,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하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이 갈등 충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데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나는데 마귀는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에 따른 사탄의 방해는
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제가 청소년부 설교 때에도 아이들에게 나누었던 것은 맹수들은 죽거나 썩은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마귀 또한 잠들어 있거나 죽은 영혼을 소유한 성도들은 건드리지도 공격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방해가 많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하면 이처럼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때에 여러분 이 시험들로 인하여서 이 방해들로 인하여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전 이게 한편으로는 좀 그런 의미로도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지난 수련회 때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보니까 수련회를 다녀온 청소년 청년들에게 더 많은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받은 은혜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수련회가 끝났다는 안일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감정이 저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충만할 때에 마귀의 시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 나는 지금 어떤 광야를 겪고 있습니까? 지금 각자가 겪고 있는 광야를 물어보는 것인데요. 뭐 예를 들자면 배신의 광야, 가난의 광야, 질병의 광야에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성령에게 이끌려온 광야이기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요즘 내가 받고 있는 마귀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마귀는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3절, 4절을 보면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네, 2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해졌을 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세 가지 좀 시험이요, 공식 같아요. 앞에 마귀가요, 항상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꾸 증명해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예, 이것이 우리들의 그 정체성을 흔드는 우리들에겐 이런 의미겠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거든 이라는 거겠죠. 또 여기 똑같은 공식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대답하셨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흔드는 유혹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유혹은요.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이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배고프게 사냐? 이렇게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예수님께 주어진 그 지위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지 말고 내 욕망을 채우는데 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들을 주시잖아요.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예, 우리들의 다양한 것들 주시는데, 그거 하나님 위해서 쓰지 말고, 너를 위해서 써라. 이게 지금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한 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내 가족만 돌아보라고 말하고, 내 배를 불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쓰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욕망만 마귀는 불러 일으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욕심대로 살라.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니까요.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기가 요 말씀만 했는데 이게 사실 신명기 8장 3절이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신명기 말씀으로 대답하셨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말씀의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매일 나를 지켜줄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막 유혹이 될 때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날 말씀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이제 5절부터 8절인데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두 번째 마귀가 주는 유혹은요.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비전보다는 내 야망을 가지라고 내 영광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스스로의 인생의 왕이 되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사탄 십계명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뭐 사탄 뭐 성경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 뭐 일계명이 그거라고 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귀가 우리들에게 부추기는 건 그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돈과 권력, 음란, 온갖 세상 것을 예배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또 사탄의 유혹이 결국은 이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이걸 부추기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그 행복이라는 기준을 자기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기준을 정하는 게 그게 행복이기 때문에 예, 자꾸 사탄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없는 지름길을 선택하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 가정을 중수하지 않고 예, 또 이혼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이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고난을 통한 즉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는요.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8절에 대답을 하시는데 이 세 가지 대답이요. 이거는 지금 두 번째 대답인데 신명기 6장 13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대답하시는데 여러분 인생은 이처럼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뜻을 따라 세상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즉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은요 9절부터 12절인데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여기서 먼저 우리가 세 번째 시험 중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9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유혹은 마귀가요. 우리로 말하자면요. 교회에서도 시험할 수 있다. 예배 자리에서도 시험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마귀가 이 예배 자리에서 주는 시험이 뭐겠습니까? 먼저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높은 곳에서 세우잖아요. 예, 왜 성전 꼭대기에 세웠을까요? 쉽게 말하면요, 높아지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높은 곳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높아져야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제가 어제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고지론이라는 게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높은 곳에 자꾸 가라고 해요. 근데 높은 곳에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타협해 버려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 대답이 12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요. 자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돈을 주셔야 되잖아. 예, 그러면서 막 뛰어내리고 싶은 거겠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고 그냥 힘든 환경에서도요.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지금 대답하셨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100% 오르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드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며 근데 왜 이러실까?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100% 오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마귀가요. 또 10절 11절에 보면요. 성경을 인용했어요. 이게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마귀가 인용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만 마귀는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을 자신의 필요에 맞게 이용한다라는 것이겠죠. 마귀의 특징은요, 여러분 말씀도 있잖아요. 듣고 싶은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도 마귀의 그 유혹이 있을 수 있는데 자꾸 우리가요,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새해가 되면 왜 그 성경 뽑기 안 합니까? 그 성경 뽑기 다 좋은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되는 것은 좋지 않은 말씀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0절, 11절 마귀가 성경을 인용했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요.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듣기 좋은 것만 들으라는 거예요. 야, 너를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 말씀 있잖아. 그것만 들어.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들에게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는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이혼해도 다 도와줄 사람이 있어. 뛰어내려. 회사 지금 힘들잖아. 당장 때려쳐. 다 도와줄 수 있어. 도와줄 사람이 있어. 뛰어내려, 뛰어내려라고 말하는 게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13절을 보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죽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우리 마귀는 우리를 지옥에 보내기를 원하거든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마귀의 시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분별하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세 가지 대답을 기억하십시오. 그 세 가지 대답은 말씀에 근거한 대답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면, 매일 말씀을 읽는다면, 매일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것만이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함으로써 여러분 날마다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떤 유혹들을 받든지 말씀으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적용 질문인데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이 왔습니까? 이건 첫 번째 시험이었었고요. 마귀의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건 두 번째 시험이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오르심이 안 믿어져서
이혼으로, 가출로, 뇌물과 타협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사건이 왔습니까? 이것은 마귀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엔 이 시험이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순서가 다르게 나왔던 거, 그것만 차이가 있음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적용 질문은 날마다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시험들이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13절에 마귀가 시험을 마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라는 거, 매일 우리들에게 시험이 있기 때문에 매일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것으로 만든 적용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마귀의 유혹도 있다라는 것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마귀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유혹들을 가져다 줍니다. 너만을 위해서 살라고, 십자가 없는 영광의 길로 가라고 유혹을 하며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신 것은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인데, 우리 또한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오늘 다가오는 그 유혹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우리들에게 벌어지는 사건들 가운데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우리들의 욕심을 가지치기에 나가며 세상 영광을 버리며 정말 날마다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